절이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경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경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그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리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단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을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행적을 되짚어 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이 하나님의 행적을 경험했으면 이후 이스라엘의 삶이 평탄해야 하는데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의문이 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시련이 많은지, 오히려 예수님을 알기 전보다 더 혹독한 인생을 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기적의 꽃은 항상 광야에서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슬픔 가운데 아파하는 여러분을 절대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19절부터 21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광야를 지나는 듯 지쳐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여러분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여러분에게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여러분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여러분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의 목마름을 인하여 여러분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 싸우며 광야와 같은 인생 그 한복판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서도 이어집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시온과 바산 지역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죠. 무엇보다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보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은혜로, 섬세한 은혜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성벽이 완공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영적으로 갱신이 일어나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주변의 적군들과 악인들이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열을 일으키기 위하여 계속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폐허가 된 땅과 성읍과 또 먹을 것이 부족한 그들의 삶도 그들의 현실을 잘 반영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22절에서 25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풍족하게 하셨다라는 그 은혜를 그려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외부의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힘든 현실 가운데 앞으로 소망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는 막막한 현실을 넘어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십시오. 다시 일어나 기도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1절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은 천국에 대한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천국 하면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 안에 천국은 이미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했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은 천국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서 완전한 영원한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이죠. 이를 신학적 용어로 아직과 이미 사이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 긴장관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아가는 이스라엘과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지만 끊임없이 옛 습성을 따라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26절부터 31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성경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쭉 보면 그들의 행태를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다, 주를 거역한다, 율법을 등진다, 선지자들을 모독한다, 악을 행한다, 교만하다, 계명을 듣지 아니한다, 주의 규례를 범한다, 고집부리고 듣지 아니한다. 특별히 여기서 29절에 보면 교만함과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태도를 동일선상에 놓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만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교만은 우쭐대거나 자랑하거나 남들보다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에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이 교만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큐티를 하며 또 설교를 듣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곧
우리가 교만하다라는 증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두 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반복하고 있죠. 여기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쉐마입니다. 쉐마는 듣는다라고 직역할 수 있지만 그보다는 듣고 행하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종종 쉐마라는 단어를 순종하다라고도 번역을 하죠.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형벌을 마주하게 된 원인이 되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죠.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들려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삶으로 증명하게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쉐마라는 단어가 긍정적으로도 두 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환난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주 보시면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28절도 보면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말을 쉐마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죠.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참 못됐다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애달프게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한다고 내가 생각하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쉐마 듣고 행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러면서 내 기도를 응답하거나 또 들어주시지 않으면 저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제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여러분이 엎드려 신음하는 소리까지 쉐마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요구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며 삶으로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서 치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은혜 베풀어 인도하신 그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천국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릇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행태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